오늘은 연중 제7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입니다. 첫째, 오늘 제1독서 레위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거룩하니까 그분을 따르는 백성은 당연하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미움은 마귀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클수록 우리는 마귀를 닮아갑니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나에게 해를 끼친 이에게 안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웃에게 복수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복수의 악령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이웃과 나는 똑같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아프리카 부족에 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고서 키득거리며 재미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 하고 묻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독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다 슬픈 거죠.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은 나로 인하여 행복하고 나는 행복해지는 이웃을 보며 2배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눈에 해를 입히면 눈에, 이에 해를 입히면 이에만 해를 입히라는 동태복수법은 우리가 받은 해보다 더 많은 해를 입히고자 하는 복수심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2대, 3대도 때리고 싶죠? 그런데 그런 복수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가 해 입힌 것까지만 해라.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율법이 해를 입으면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복수를 정당화하는 율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권위로 이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한 악인에게 맞서서 그를 악하게 대하면 악인은 스승이 되고 나는 그 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은 악행의 모범을 나에게 보여주었고 나는 그를 따라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모범 보였으니까 따라갔으니까 제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보고 같이 행하면 그 사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악인에게 맞서는 복수를 하지 않으려면 2배 해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에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닮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형편이 어려워서 달라고 하고 꾸려고 하면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를 치려는 사람, 갚지 않으려는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유다인들은 이웃인 가족과 친척과 동족은 사랑해야 하지만 적대자인 다른 민족에게는 정의를 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인 그들을 속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복수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죠? 이쪽에서 박격포라든지 로켓포 하나를 저쪽으로 떨어뜨리면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초토화시키죠. 그래도 전혀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과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테파노도 첫 순교자죠. 그도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신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고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는 사람들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하느님처럼 모든 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사랑에 있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버지처럼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사람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 옆에 가면 불편하죠. 그런데 나를 다 받아주고 그 나의 단점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편하죠. 바로 하느님이 그런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 하느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것이기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와 견지를 통해 그분의 영을 받았고 우리 안에 그분이 늘 함께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인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당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왜? 거룩하신 성체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느님을 쫓아낸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파멸을 겪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대죄를 지으면 안 되고 만일 대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여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계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것이기에 하느님처럼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성인, 완덕에 오른 사람인 완전한 사람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때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선택한 것은 그분들을 닮기 위해서, 우리도 성인 성녀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성인전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성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인을 목표로 해서 살았는데 2000년에 제가 저 자신을 반성해 보니까 아직도 범인이에요. 죄 짓는 범인. 근데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나 자꾸 찾다가 2004년에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 인생 길을, 목표를, 또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강 때 조금 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신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용서로서 미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우분투의 뜻을 생각하며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인에게 맞서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느님처럼 모든 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처럼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우리도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더 노력하면 좋겠고요. 우리는 고린토전서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대죄를 지어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전을 잘 가꾸어 점점 더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처럼 모든 일을 사랑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혼과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성인 되는 거, 천국 가는 게 목표죠. 근데 천국에 가려면 다 성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화되지 않으면 연옥에 가서라도 다 성화돼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연옥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될 거요? 연옥에 가서 될 거야? 여기서 돼야죠. 오늘 평화 인사는 성인 되십시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성인 되십시오. 성인 되십시오. 성인 되십시오.